계속해서 수요 예배 요한복음을 살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기적이 몇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7가지 기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기적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적.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어떻게 배경이 시작되냐면 1장 1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명절이 되어 있는데 우리 1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세 명절이 있습니다. 세 명절. 첫 번째 따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그렇게 세 절기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세 번 올라가는 학자들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명절이라고는 나오지 않은데 그냥 명절이 돼 있잖아요. 대부분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학자들 대부분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됐는데 이 절에 보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지금 예루살렘이 양문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있는데 이것은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의 못. 자비의 못이 아니고요. 네, 자비의 연못입니다. 합성어인데요. 자비라는 뜻과 연못이라는 뜻. 즉 자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화를 믿고 있었어요. 신화. 우리가 여기 지금 3절에 보시면 가로 표시 보이세요? 각주 있고 가로 표시가 있고 가로 표시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로가 친 거는 사본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후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본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가로친 거 여러분 보시면 이게 원본에는, 왜냐하면 원본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것들이 사본입니다. 그런데 사본학자들이 사본학이 있거든요. 사본을 대조해서 이것이 원본과 가까운 건가 했을 때 성경에서 가로친 거는 원본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 가로 여기서 5장에서 가로친 것은 후대에 추가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신화입니다. 신화. 그들이 무엇을 믿었죠? 물의 움직임이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자, 물을 움직이게 한대요. 그때 가장 먼저 빨리 뛰어가는 사람이 뭐 한다는 신화가 있죠? 고침을 받을 것이다. 참 그들의 그 신화를 여러분, 병이 아프고 당시에 눈 멀고 귀 멀고 안진뱅이들이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희망.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절망 가운데 있으면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보시면 모든 병든 자가 다 누워 있대요. 그곳에. 그래서 물이 동할 때를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먼저 달려가서 그곳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3절에 보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수많은 병자 가운데서 왜 하필 6절에 이 병자의 눈이 멈췄을까요? 우리 6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 따라합니다. 보시고 아시고. 자, 지금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뭐 하셨어요? 보셨어요. 여기 라포나는, 헬라어는 그냥 외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꿰뚫어 보다는 뜻이 있어요. 그 마음의 심령을 깊이 본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볼까요? 깊이. 네. 어떤 마음인가요? 봤어요? 네. 우리는 그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병자의 깊숙한 몸을, 마음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있어? 아시고. 마음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출 수 없이 아셨어요. 그리고 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 후에 나온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같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병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보셨고 그 어떤 마음을 아셨기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병든 자에게 여러분 38년 됐대요. 한 번도 걷지 못했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진 의도가 있겠죠. 무엇이죠? 38년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뭐 40살은 아니겠지, 한 살부터 있지 않았겠죠? 뭐 한 중년이 됐겠죠. 어쨌든 38년 동안 이 베데스라는 연못을 왔어요. 근데 7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물이 동할 때에 데려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자신의 다리만 마비된 것이 아니라 마치 마음이 무뎌지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그는 자기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정확히 보셨어요. 분명히 베데스다의 강가에 나오긴 했지만 연못가에 나오긴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낫고자 하는 그 열의와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반증하냐면 뒤에 쭉 보면 대부분 복음서에서 환자들이 어떻게 하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부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이어서 하시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도다. 근데 5장에 병자의 고백과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반복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좌절 가운데 자신은 이 질병을 낫고자 하는 그 열의와 기대조차 없었던 한 병자를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보셨다는 거예요. 한때는 열심히 낫고자 하는 열심히 투철했겠죠. 그런데 무려 38년. 그럼 이것을 무엇을 시사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아무리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와도 저녁 예배 와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은혜가 없을 수 있죠. 말씀이 안 들리고. 다른 사람은 기도도 잘하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많은 병자들은 낫는 것 같은데 자기는 늘 뒷전인 거예요. 아무도 데려다 주지 못하니까요. 눈먼 자는 뛸 수라도 있죠. 귀 먹은 자도 뛸 수라도 있죠. 이 사람 지금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아무런 기대감과 아무런 소망 없이 그 연못 가운데 투덜투덜 앉아있는 예수님의 시선에 이 병자가 보인 거죠. 무엇이죠? 우리가 이 병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아무런 기대감, 어제도 그랬는데 지난주도 그랬는데 예배를 향할 때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좌절, 반복되는 무뎌짐 가운데 아무런 사모함과 기대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마치 이 병자와 같이 아무런 의지도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여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나오셨습니까? 그걸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불을 지피기 원하셨어요. 아, 그렇지. 내가 그걸 잊었구나. 내가 이 연못에 나올 때 첫 38년 전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던 그 마음을 내가 잊었고 이 낯선 사람의 이 질문을 통하여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한번 7절을 볼게요. 그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 뒤에 이 병자의 38년 된 병자의 답변입니다. 우리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38년 동안 이 병자가 얼마나 한탄해 있는지 그동안 또 힘들었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낯선 예수님께. 나도 낫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를 연못에 데려다 준 이가 없어요. 무엇이죠?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비의 연못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소외된 자, 은혜의 사각지대. 누구는 병을 났어요. 그걸 은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나는 은혜로부터 뭐 했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병자처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소외감과 관심을 받지는 무관심 가운데에 그렇게 도태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자, 물론 이 38년 된 병자 말고도 정말 가장 절실히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많았지만 대표적인 거예요. 가장 절실한 사람, 스스로 무능력을 말하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갈 수도 없는 가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몇 년 동안 방치된 거예요? 38년 동안.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가장 은혜가 절실하고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가장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치 이 주변에 이 38년 된 병자를 방치하는 사람인지는 아닌가를 돌아봐야 돼요. 왜 때로는 주변을 살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신앙과 내 문제, 나도 힘들기 때문에. 한번 좌우를 두리번 거리고 볼까요? 하나, 둘, 셋. 그쵸. 보셔야 돼요. 누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스스로 구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의 이 막힘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한 사람이 없진 않은지 그들을 돌아봄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이 38년 병자를 데리고 갔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간절한 기대는 없었어요. 그 의지를 불태우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38년 동안 기대감 없어도 그 자리에 꾸준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죠. 그런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 내일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실패했는데 내일이라고 오늘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 만약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채워지니까요? 아니에요. 어느 예배 가운데에 아무런 기대감과 소망감이 없는 그 자리일지라도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줄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감이 은혜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중풍병자는 다른 한 가지를 자랑할 것이 있다면 매일매일 그 자리로 뭐 했다라는 거요? 나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지 않아요. 이 중풍병자,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런 의지와 기대감이 없었지만 그것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아감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포기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주님 앞에 머물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오늘 그냥 이 시간 은혜 받지 않아도 내가 그냥 예배당 안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때 문득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쭉 보세요. 뒤에 8절에 보면 자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걸었을 때 반응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병자는 예수님께 어떤 믿음의 반응도 없고 믿음의 고백도 없어요. 무엇이죠? 고백도 없지만 고침을 받았을 때 어떤 감격과 반응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믿음이 아닌,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따라합니다. 은혜는, 구원은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기회가 아니면 내가 평생 고침받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함도 없었어요. 무엇이에요? 절박함, 간절함, 소망함, 의지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았다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을 구해서요, 간절히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는 주시지만, 마치 그래, 내가 금식기도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당을 지켰으니까, 내가 힘들지만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은혜를 주신 거야. 아니에요. 그건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주시. 그것이 만약에 내가 열심으로 해서 받은 결과라면 그것이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이 되는 거예요. 이 병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병자는 무능했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절박함, 간절함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낙담했던, 아무런 소망과 기대감 없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병을 고쳤을 때의 10절입니다. 10절. 그것을 바라본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10절. 우리 10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10절에 보면 9절에서 딱 끝날 수 있는데요. 10절에 무엇이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이, 복음서에서 유대인 하면 부정적인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종교적인 자들. 그래서 유대인은 되게 부정적입니다. 복음서에서. 그 유대인들이 병을 고쳤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죠? 네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39가지의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09가지 규례에 그 하나에 6개씩 붙였어요. 여러분, 39 곱하기 6은 뭐죠? 자, 우리 이과 나온 친구들. 39 곱하기, 우리 저희 최전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회계 쪽에 있어서 지금 머리를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이게 자동적으로 숫자가 나오니까 지금 딱 눈을 보시니까 보시지. 자, 39 곱하기 6. 누구? 오, 은경이. 박수 3번 시작. 그들은 총 234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율법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병을 고침받는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긍휼과 자비가 없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관심,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강팍한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같아요. 너무나도 강팍한 교회마저도 조금은 강팍한 것 같아요. 때로는 누군가가 더 성장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더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섬길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같이 감격해야 되잖아요. 와, 저 사람이 예배당을 나오다니, 저 사람이 저렇게 섬기다니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무엇이 있죠?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은혜를 받고 경험된 것에 대한 감격이 벅참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유대인처럼 때로는 그렇게 강팍한 상황 가운데 그 영혼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무엇을 말하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들과 함께 울지 못하고 함께 웃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 여러분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긍휼로 자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14절.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 계속 9절까지 끝나지 않고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성도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시면 조금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서의 병고침은 다른 복음서에서 병고침과 조금씩 달라요. 무엇이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육신의 고통과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걸까요? 음, 저기 김기동 또 성락 교회 거기는 이제 귀신론이거든요. 귀신론이 뭐냐면 모든 감기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죄로부터 왔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육신의 질병이 죄로 말미암은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38년 된 병자가 죄의 결과인 것처럼 고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할까요? 이것만 보면 봐봐. 이것은 성경을 근거로 됩니다. 봐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몸의 질병은 죄로부터 주어진 것이야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3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죠? 병을 고쳤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보면 무엇이죠? 내 죄를 사했다. 결국 그 병 고침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순히 육신의 어떤 고침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병 고침과 항상 같이 가졌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율법 바리새인들이 참담하도다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권세로서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네가 질병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있는 죄를 내가 뭐 했다라는 거죠? 사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권세. 그리고 이어서 하시고 말씀은 더 많은 죄를 계속해서 짓지 마라.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서 죄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예전에 이 말하면 안 지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솔직히 웃어? 한참 어린애들이 한참. 근데 전도사님도 죄를 져요? 당연히 짓지.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한테 이 말씀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의 죄를 사했어. 앞으로 너의 죄를 내가 사할 거지만 너는 반복해서 더 큰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할 수 있죠? 죄와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죄의 싸움이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겨야 돼요. 그 게으름과 투쟁해야 되고요. 졸음으로부터 투쟁해야 되고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요. 우리가 언제 깨어 있느냐, 언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느냐 딱 하나더라고요. 기도더라고요. 그럼 기도가 잠들어 있는 사람은 절대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더라고요.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기도가 없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찬양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베이스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예요. 내가 무너졌다면 단 하나예요. 기도의 자리가 무너진 거예요.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과 막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기도줄을 잡고 아무리 과거에 기도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도가 막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을 깨우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어렵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웨는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내 안에 죄를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이긴다는 건 뭐냐면 죄를 뭐 하라는 거예요? 누르라는 거예요. 시기라는 죄, 질투라는 죄, 게으름이라는 죄, 반복되어지는 죄, 영적인 무뎌짐이라는 죄, 수많은 죄들을 결국 우리가 의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인 거예요.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내 무뎌진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이상 더 큰 죄를 반복해서 너희가 짓지 말라. 우리 이름교회는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비결이고 죄를 짓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의 이 병든 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청년 수요 예배도 이사야를 조금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는 가장 예수님 메시아 예언, 도래할 새 시대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 말씀 이사야 35장이 그때에 바로 그때가 어느 때죠?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리고 이거 무엇이죠? 무너졌던 어그러졌던 이 세상이 무엇을 잡는 거죠?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시면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이 베데스다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당시 시대 사항을 방영하고 있는 거예요. 무관심, 무지,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음,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 시대. 마치 38년 된 병자가 우리의 신앙일 수 있고요. 한국교회의 신앙일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요. 고막을 막을 정도로 그 절박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배가 부르다 보니 절박함이 사라졌어요. 예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눈을 보면 죄송해요. 제가 맨날 옛날 얘기하면 꼰대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의 눈빛을 보면 살아있어요. 그 예배를 향한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함, 간절한 기대감. 그래서 다리를 뜨지 않아요. 예배 끝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시대의 끝줄을 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때의 기도의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 그 애절함. 그래서 저는 매일 9시에 교회를 갔는데 가면 늘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무엇을 가리키죠?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연못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기대와 간절함과 절박함.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함이 없어요. 심지어 병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무엇이죠? 우리들의 신앙과 불이 꺼져 있는 한국교회. 제가 요즘 새벽에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이름교회 한국교회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기도의 용사를 보내달라고. 기도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아니, 먼저 우리 이름교회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다. 할렐루야. 기도의 용사. 그 은혜는요, 전이가 돼요. 기도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몇몇이 있으면 그게 기도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몇몇 사람의 기도를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기도를 끌어줘요. 그러면 줄다리기 있죠. 줄다리기 할 때 가장 우리 여기 지우처럼 등치 큰 친구가 앞에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약소한 친구는 맨 뒤에서 이제 이렇게 있죠. 무엇이죠? 앞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권사님과 그 집사님들이 기도줄을 끌어주더라고요. 막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냥 그 거기에 여러분 파도 타기 해보셨어요? 파도 타기? 파도 타기. 서핑 해보신 분 서핑. 아무도 없어요? 서핑 했어? 그 예전에 했어. 지우 네가 서핑을 했다고? 안 가라앉아? 파도를 잘 타서. 와, 그렇구나. 파도 타는 건 무엇이죠? 지우라는 저 큰 덩치도 파도만 타면 뜨는 거예요. 지우가 뜨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 기도는 파도예요. 파장이죠. 그 기도에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 기도줄을 타고 끌어가는 거예요. 마치 저도 목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38년 된 병자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두렵더라고요. 그럼 설교자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십니까? 너무 솔직하시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소망하십니까? 저는 소망해요. 제 세대에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는 꿈. 저는 그 꿈을 향해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잘났어요? 아니에요. 저보다 탁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기대를 안고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38년 된 병자였어. 주님 앞에 나올 때 절박함, 간절함,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이 그저 막연한 기대.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요.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네요. 어제도 안 주셨으니 오늘도 안 주시겠죠. 그렇게 38년 병든 자처럼 그렇게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 어제 실패했고 오늘 실패했고 내일도 실패하고 돌아갈 거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